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사실 저도 그 견성이랄까 본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바히야 이야기에서 바히야가 자신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하게 된 데는 그 배경이 있죠. 그런데 천신이 나타나서 아라한이 아니니까 지금 빨리 아라한이 되도록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진짜 깨달은 분인 붓다를 찾아가라. 그래서 붓다를 찾아갔죠. 그래서 그 개송을 받고 그 즉시에서 온데 스파트라 그랬단 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이 됐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질 건데 오늘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새 그 우리나라에 예수 최다 보유국, 우리나라가 예수 최다 보유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재림 예수들이 많단 말이지. 너도 나도 다 예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로 이 각각의 깨달음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깨달음의 대량화 량화. 내가 대중화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대중화라 그러죠. 대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깨달았어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와중에 우리가 알아가게 되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 이 영상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 깨달음이 통합으로 갔어. 통합. 예수와 붓다 양자 물리학 기본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요즘은 그 제가자들이 뭐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약간 통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자들 중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불교 이거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어떤 기본 사상 그리고 양자 물리학은 요즘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끌어당김 대충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토탈 해가지고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스마트한 제가자들이 이거를 몽땅 맞추어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걸 만들었네요.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내가 볼 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이제 고민들을 많이 상담하잖아요. 고민 상담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그 엄청난 내가 그래도 트라우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스토리를 없애버려라. 스토리를 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 감정은 자기가 해결하라.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이전 영상들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감정, 내가 이랬을 때 내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는구나. 하도 괴로우니까. 특별히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 바깥 세계가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강제적으로 만나게 돼요. 사실 에카르트 똘레나 레스트 레븐슨도 그랬던 경우죠. 레스터 레븐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고 에카르트 똘레도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괴로운데 그 생각을 자기가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이 팍 사라지는 걸 본 거죠. 내가 그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가서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들의 해소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묶여있던 만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예수님의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구나.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야, 진리. 그래서 막 알게 되는 거야. 아, 저게 그 소리였네?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요. 요 정도만큼 깨달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깨달았다 그러는 거는 깨달음은 뭐냐? 결정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있었어요. 오만 생각, 감정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요만큼 지워지니까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 진리가 일어나요. 여기에 비워진 고마만큼의 진리가 드러나. 근데 지금 이 나머지가 얼마야?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해오거든. 수다원을 얻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드는 거지. 보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수다원도 다시 이 나머지 세계에 굴복을 해버려. 이쪽의 개념에 굴복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수다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분명히 내가 없다는 걸 봤는데도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 개념을 따라간단 말이지.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 쌍카라 또는 이거를 놓아버린 만큼의 그 자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놔라. 그럼 진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내 맡김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움켜쥐지 말고 그냥 다 놔버리는 거야. 그게 내 맡김이지. 그랬을 때 그 나는 사라지고 진리가 확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라한인데. 그래서 요즘에 요거를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요만큼 본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나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려면은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윤회에서 벗어난 그 지점이 있어야 돼. 윤회에서 벗어난 그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 지점이 뭐냐 하면은 그 나가 있고 여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조금 사라지는 건 봐. 근데 아직도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사마타라도 그건 이제 근접 사마디라고 그러거든. 우빠차라 사마디. 사마디도 요만큼 접근했을 때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리가 드러나요. 그런데 선 정도 안에 쏙 들어가면은 주와 객이 다 없어. 선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육인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과 이것이 함께 사라져야 돼. 함께 사라져야 만일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 나가 남아있는 거야. 이것이 없다는 걸 아는 나가 있어서는 내가 또 모든 걸 다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윤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까지 딱 사라져. 둘 다 딱 사라지는 걸 보면은 그때 세상과 내가 함께 없는 거야. 그랬을 때에만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도, 이 세상에 와도, 나머지 지금부터의 세상에 와도, 그리고 아직 비어지지 않은 이쪽 세상에 와도 불태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휩쓸려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히야도 석가모니 붓다 이전에 붓다 가르침 하에서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죽었을 때 그 수행을 다 잊어버리고 무역상인 됐었단 말이죠. 무역상인. 죽음을 각오하고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석가모니 부다 시대에 태어나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무역상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까지 했어? 아, 나 아라한이야. 그리고 남들이 대접해주니까 아라한인 척까지 했다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어느 생에 수행을 했어도 그 당면한 그 생에 다시 디스커버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무지한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했던 그 수행 덕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즉시 아라한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다는 거야. 무역상인이 되어서 자기가 옛날에 수행한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육이 멸, 나가 깜빡 사라지는 그걸 봐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마타로 선정에 들어갈 때도 내가 깜빡 사라져요. 그거하고 유기멸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건 좀 깊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일단 여기 그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깨달음을 보면 유기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첫 번째 이 유기멸을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수다원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흐름에 든 자야. 흐름에 든 자. 어떤 흐름? 뭐 팔 정도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깨달음의 흐름에 든 자란 말이지. 그래서 한자로 예류자라 그러잖아요. 흐름에 들었다. 그리고 불태전이란 말이야. 응? 그리고 아무리 게으름을 피워도 맥시멈이야. 최대 7생 이내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는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보장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인멸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는 어느 정도 부분만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놓아버린 만큼. 근데 육인멸은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여기 대상이 있다면 자기가 투사하는 게 세상이지, 내가 투사를 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이 쌍카라가 세상에 투사를 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한 소식 했다 그럴 수도 있어. 요것이 조금씩 이게 없어졌구나. 그럼 그만큼 없어진 그만큼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나 얘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 이 색수서 오온이 사라진단 말이야. 오온이 사라지면 여기 식이 있잖아. 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알게 되나? 그러니까 이 전체가 싹 없어지는 거야. 전체가 싹 없어. 순야타. 공에 들어간다. 공을 본단 말이죠. voidness. 그랬을 때 굉장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비고 요만한 진리를 받잖아.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쫙 보이는 거지. 연기가. 근데 이걸 놓고 나서 다시 그 칠생어치의 쌍카라를 잡으면은 안 보여, 진리가. 나라는 것에 다시 오염된 생각이 보여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저건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나와요. 요 비어진 만큼의 투사돼서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놓여졌나를 알 수 있지.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다원을 점검하려면 최소한 사다함이나 아나함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레벨에서는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어떤 스리랑카 보살이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 스리랑카 스님한테 가서 수행하지 그래요. 그 사람 깨달았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 가르치는 사람이 수다원인데 그건 자기네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수다원이 될까봐 그만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근데 수다원이 스승이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 그 암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리고 나도 경험을 한 건데, 내가 어느 명상센터에 이제 가서 거기 이제 그 스님이 없는 동안 내가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쳤어. 그런데 나는 이제 굉장히 빨리 나가는 스타일이잖아. 타다닥 해서 일어나면 사라진 무상을 따다닥 보게 해서 딱 그 멸로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들 그 무상을 보게 해서 막 진행을 이렇게 시켜놨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 근데 이제 여기 본 스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다시 이 사람들을 인터뷰했지. 이제 본 스님이 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이제 내 자리로 왔어요. 난 잠깐 여기 개그로 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수행자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이 스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팍팍팍 치고 가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한 스타일대로 너는 가야 돼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리고 요즘은 지금 내가 이제 소개할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이제 그 수행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 이따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안전하게 가려면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다함이나 안함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수다원은 7생 어치가 남아있지만 사다함은 한 생밖에 안 남아있어. 그리고 안함은 돌아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지혜의 세계가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찾아가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의 진동수, 그 가슴에서 물려오는 진동수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럼 어떤 경우냐? 진실로 원할 때 진실로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말이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자가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응하는 스승을 만난단 말이야. 지금 유튜브에 정말 그 깨달음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어디를 가야 내가 최고의 목표를 꿰뚫을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얼마나 자신이 진실로 그것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 탓을 하지 마. 자기가 거기 찾아간 그것이 자기가 시작이 된 지점은 나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찾아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다 하는 게 성숙된 자세고 사람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이 돌아오자면은 우리는 이 멸을 분명히 봐야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도 우리 댓글 단 사람인데 이 사람 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육인멸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봤냐면 생각과 느낌을 봤어. 생각과 느낌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좋다 싫다로 밀고 당기는 탐진치까지 봤어. 그러니까 그 불교인들이 이 이론 때문에 끙끙거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3자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관찰하면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뭐야 이거 뭐야 신념처거든. 응? 관찰이 먼저라는 거지. 느낌은 수념처야. 물론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맛은 봤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 어떤 그 아웃라인은 알게 되더라 이거지. 그리고 관찰해보니까 우리가 좋다 싫다. 이거 탐진치잖아. 탐진치. 이게 쌍카라잖아. 쌍카라. 응? 이 쌍카라가 이 뭐야 여기거든 11번. 응? 이 쌍카라가 좋다 싫다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뭐가 들어간다? 진리와 합의를 하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보 변화가 뭐냐 여기가 이제 고트라부 여기서부터 이 도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수다원 첫 번째는 수다원이지. 그 다음에 도화가는 그대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회고의 지혜도 요만큼 비워도 그 회고의 지혜가 일어나기는 해.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보는 것은 확실하게 주와 객이 몽땅 사라졌느냐 하는 거지.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공. 근데 이거는 함부로 점검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을 다른 스승이 점검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나한테 와서 그 들어간 과정을 보여줘야만 내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사람뿐이 아니고 이 비슷한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이상하게 4-5명이 내가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스님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메일로 보내가지고 누가 그러던데요. 내가 그거 니바나 체험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니바나 체험이라는 거를 정말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상을 보지 못하고 깜빡 들어가는 경우는 집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선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선정 같은 거 닦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통찰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정 언제 그 선정 4선정 얻고 8선정 얻어가지고 윗바사나를 해. 남들은 지금 불교 모르고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집중력만 있으면은 삿띠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집중력만 있으면은 수다원 과정 충분해요. 그래서 일단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보통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이 바깥 세계가 여기 내가 있잖아. 그럼 세상이 너무 괴로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니까 여기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눈을 감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런 세계가 펼쳐지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휩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생각으로 점검을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본 것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필터가 돼가지고 내 생각에 필터를 거쳐서 점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오류가 나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불교 지식, 내가 아는 깨달음에다 막 껴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통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가까이 가긴 갔지만은 이게 딱 없어지는 그 결정적 순간을 들어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게 도의 지혜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수다원 시리즈에 보면은 도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는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침표로 얘기를 하죠. 나는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거잖아. 인정한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이아드 부처님한테 질문을 잘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잖아.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나는 이거야 그러면은 이 수행과 명상의 세상, 이쪽 세상에서는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거야. 묻지 않으면은 말해주지 않아요. 왜? 이럴 때는 인정하고 주장할 때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야. 괜히 잘못 얘기하면은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퀘스천을 하면은 이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수행자들은 생각이 뚝뚝 끊어져 있기 때문에 청법이 들어오면은 그 퀘스천을 중심으로
인연이 종자가 생기면서 답이 나가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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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런가 보다. 소비 그래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바이야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야 경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도반들은 지금 하나는 아라한을 얻고 한 사람 아라한을 얻고 한 사람 아나함을 얻어서 다 천상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 혼자만 인간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묘한 차이가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극복해야 도에 들어서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아니면은 여기 못 미쳤어. 그럼 여기서 다 흩어진단 말이야. 흩어지면 바히야처럼 자기 도반들은 천상이 아라한이고 아나함인데 자기는 여기서 무역상인하고 있는 거야. 응? 죽을 때도 이 사람 소에 받쳐 죽었잖아요. 아라한 얻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 응? 너무 일반화되면은 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질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사실 그 정도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의 평생 했을 거예요. 응? 거의 평생 했을 거라고. 아니면은 적어도 5년 이상은 끙끙거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다시 생각이 오염돼 가지고 생각으로 진리를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점검을 받고 그 과정이 한번 다시 일어나 주어야만 확실하게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그 승가가 전부 수다원이었어요. 수다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수다원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스승이 수다원을 그 멸을 들락날락 그 길을 너무 잘 알잖아. 그 길을 잘 아는 스승한테 가면은 누구나 다 수다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뭐냐. 수다원까지는 너희들이 모르는 길이니까 일단 스승의 지도를 받아라. 그럼 이제 알잖아.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부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일이지.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까르마만 만드는 일이야. 성질 내고 막 짜증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가지고 싶고 싸우고 아니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러잖아. 이게 다 까르마 짓는 일이거든. 그래 일단 수다원을 얻고 나면은 이제 휩쓸려도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 그 내가 경험한 그 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불태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다원까지는 얻어놓고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람이 계속 메일을 보내. 옛날 제자라고 하면서 스님 곧 바이러스가 닥친대요. 절대 뭐니 백신 맞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약을 갖다 드세요.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곧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위적이지 인위적. 야 거기 그 얘기도 할만 하자고 되면은 많은데 나는 이제 이 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실 그 옛날에 그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이 영상 할 때 그 자료를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 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른 얘기 하려면 굉장히 괴롭거든. 그런 얘기 하려면.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이 7생 이내에 깨달음이 보장되는 수다원을 꼭 얻어놔라. 응?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기초과정 하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이 수다원 과정
수다원 과정이면 누구나 수다원 과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 이건 내가 가르쳐 보고 확신한 거예요. 바로 저번에 그 시한부였던 그 대학 교수였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28일 만에 수다원과를 얻었거든. 어디서 얻었느냐? 병원에서 했어. 병원에서. 며칠 후에 시한부다는 내가 이제 한 달 후나 두 달 후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 병원 침대에서 그렇게 이제 그 폐가 안 좋은 거였어요. 기침을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몇 달 들어가게 해주고 이제 축원을 해줘요. 그러면 애기처럼 고해져.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호흡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호흡 관찰하다가 그 폐 환자가 호흡 관찰하다가 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거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맥시멈 3개월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다원 과정을 신청을 하면은 여기 수다원 과정을 신청을 하면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물질계에서도 뭔가 압박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지금 정신계 쪽에서도 사람들이 뛰쳐오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몸부림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지. 열매. 응? 여기 막 뛰어오르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응? 탁 했을 때 휙 올라가는 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멸. 응? 이때부터 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지. 진리. 응? 도의 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바히야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도 정말 내가 이거 보면 이거 정말 맛있다. 이 내용이 정말 맛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히야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여기 아놀라스님께서 참 솔직하시네요. 무슨 과장이나 미화도 없고 있는 그대로 편집도 없이 그대로 드러내시네요. 참 솔직히 공감과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수다원 과정의 인멸 경험도 하나의 과장이나 포장 내지는 미화도 없군요. 사실 저도 그 견성이랄까 본성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스님의 지도하에 이루게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수행을 지켜보니 제가 경험했던 순간에 그 과정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위파사나란 얘기지요. 모든 현상은 내 인식에 항상 걸려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별별 감정과 생각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좋은 건 계속 확장하며 점점 거기에 몰입하려고 하고 싫은 건 화가 나거나 불쾌한 느낌에 젖어드는데요. 그러할 때 그 생각과 감정들을 붙잡거나 나와 일치시키지 말고 지켜보며 내버려두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랍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왜냐하면 내가 붙잡지 않았으므로 다시금 평온한 상태가 찾아들겠지요. 그렇게 자신을 관찰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 올라왔던 생각들이 사라질 때 문득 모든 의식이 사라지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 스님께서 육인멸이라 부르더군요. 즉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6가지의 외부적 인식처가 사라진다 해서 육인멸이라고 하나 봅니다. 결론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은 자신과 세상과의 소통 통행에 대한 기만과 비법을 깨닫게 함으로써 정법과 참도를 찾게 되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보따의 열반에 이르게 되는 참다운 수행이며 모든 욕망과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의 평안인 열반으로 이끄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2024년 4월 셋째 주 21일에서 27일까지 7간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이빠사나 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5월 첫째 주 5일에서 11일까지 7일간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해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